우리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궁금해했던 그 예배는 과연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 어디에서 드려야 되는 것인지를 그 질문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장소의 문제로 들어온 질문을 장소로 답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 이 관계의 문제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를 정리해 주시는 시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참된 물을 마신 참된 예배를 사모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어난 복음의 결과, 구원의 결과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들 예배를 드리시러 이곳에 오신 거 맞으시죠? 자, 그렇다면 다시 질문합니다. 이곳에서만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능합니까? 과거의 구약에는 사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내가 오늘은 교회 못 가니까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러면 구약에서는 예배가 성립이 안 됐어요. 구약에서는 내가 월요일 날 드리는 예배도 예배고 화요일 날 그게 구약에서는 아예 성립이 안 됐어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드려야지만 예배라는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그게 구약이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점으로 한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본문 한 절 전을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2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여기서 모형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의 모형은 우리 청년들의 주일학교 때부터 자랐다면 혹시 성전 예루살렘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그 성전은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성전을 지은 거죠. 근데 그 전에 그 성전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전 하나님께서 먼저 생각하셔서 성막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으라고 하십니다. 이거는 사람의 아이디어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얘들아 성막을 지으렴, 그리고 그 성막은 이러한 설계도를 따라 지어야 된단다 하고 모세 시대 때 정리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즉 성막의 시작은 인간에게서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성막이 뭐냐? 그 성막은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어떻게 하면 같이 공존하시고 동행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바로 성막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이 함께 인간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성막이에요. 구약에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세조차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등을 봤지. 즉 원래 우리는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참 빛이 되시고 우리는 죄로 인한 어둠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래야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던 거죠. 우리의 속성 자체가, 이 본성 자체가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 우리는 공존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 아저씨한테 제가 오늘 하나님 만난 것 같아요 하면 모세 아저씨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는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교회 다니다 보면 물어보잖아요. 너 언제 주님 만났어? 너 언제 예수님 만났어? 너 언제 하나님 만났어? 근데 그 질문은 구약 시대에는 상상도 못하던 겁니다. 만나면 죽는 거니까. 그게 바로 모형된 성막이었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지만 난 너희랑 너무 함께 하고 싶어. 근데 그 장소를 내가 정하고 그 방법을 내가 정하고 그 모델은 절차를 내가 알려줄게. 이대로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그 성막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개념이 점점 흘러와서 성전이 됐고 그 참 성전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니. 그래서 다들 무시하는 거죠. 야, 네가 어떻게 이 성전을 쌓냐? 이 성전이 몇 년 동안 건축됐는지 알아?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겁니다. 즉 참 성전 되신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을 바꿔주셨고 그 성막에서 행해졌던 그 하나님과의 예배가 이제는 우리 각 지체들의 몸에 성전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좀 성경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네, 제가 읽습니다. 들어보세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성령의 전이라고 합니다. 이 거룩한 성령께서 계신 이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신 이 성전이 뭐냐면 우리의 몸이래요. 즉 예전에는 예루살렘 그 성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성막, 그 공간 하나만이 거룩한 곳이었고 유일하게 그곳에서만 하나님과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다 한 명 한 명이 마치 걸어다니는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거룩한 주님의 지체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구약과 신약의 완전히 개념이 바뀐 거예요. 구약은 모형이래요. 구약은 마치 인형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께 혼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전통을 사모하는 열심, 나를 섬기는 열심이 나를 삼키는구나. 마치 뭐와 같냐면 유대인들은 그 전통이 너무 중요했던 거죠. 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 모든 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모형이었는데 그 본체 대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모형이 더 좋았다는 겁니다. 그게 더 익숙하니까.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요. 제가 제 딸인 소혜가 어느 정도 커서, 근데 제가 소혜를 두고 어딜 갔다 와야 돼요. 한 일주일 동안 여행이든 출장이든 선교든. 근데 소혜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소혜가 아빠 너무 좋아. 아빠 가지 마. 해서 제가 제 모양을 그대로 본떠서 이게 아빠 인형이야 소혜야. 이거랑 잘 놀고 있어. 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내가 이제 왔으니까 이 인형을 치우자니까 소혜가 갑자기 아저씨 누구세요? 왜 내 인형을 뺏어갑니까? 나한테 제일 소중한 이 일주일 동안 나를 너무나 달래줬고 나한테 너무 사랑하는 이 인형을 왜 아저씨가 뭔데 뺏어갑니까? 라고 한다면 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게 바로 유대의 성전에 오셔서, 유대의 안식일에 오셔서, 유대의 종교 전통 가운데 갇혀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그 모형으로 성전을 주셨다가 이제는 본체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성전을 다 폐하시고 정말로 이제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시간은요, 그럼 성전에서 어떠한, 이 성막에서 어떠한 예배가 드려졌는지를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탁드렸던 사진 한 컷만 잠깐 보고 설교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약간 방향이 좀 거꾸로 돼 있긴 한데 좀 정확하게 오늘 포인트를 주고 싶었던 게, 이 성막이라고 해서 울타리가 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동쪽에 입구문이 있습니다. 동쪽에 입구문이 있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게 저 네모난 번제단이라는 것이었어요. 그 번제단을 통과해서 저기 물두멍 같은 거 보이시죠? 네, 그 물두멍을 통과해서 마지막에 그 텐트 같은 데 보이시죠? 저기가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저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을 본따서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나에게 나오려면, 나와 함께 만나려면, 나와 교제를 하려면, 나와 동행을 하려면 이러한 데이트 코스가 있단다. 이걸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고, 근데 뭐 강조 안 하셔도 감사합니다. 네, 성소와 지성소를 통과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본체 되신 지성소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저 텐트도 가운데 커튼, 휘장이라는 걸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성소 거룩한 곳, 지성소 진짜 지극히 거룩한 곳, 이렇게 두 개로 나눠놨는데, 이 지성소는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저희 같은 사람은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1년에 단 한 번, 오직 유일한 한 명, 대제사장, 제사장들 중에서도 정말 한 명, 유일한 대제사장만이 저기 지성소를 들어가는데, 저기 지성소 들어갈 때 이 대제사장이 이 과정과 절차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고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죽어요. 이 죄에 대한 게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적당히 눈 감아주고 이런 거 안 돼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시체를 가지고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제사장만이 유일하게 들어가는데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대제사장의 이 발에다가 종을 달았어요. 그래서 죽었으면 안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리가 안 나면 그 사람이 죽었구나 해서 끄집어내야 돼. 끄집어낼 때 그 발에다가 줄을 묶었어요. 밧줄을. 그래서 줄을 길다랗게 따서 소리가 안 나.
죽은 것 같아. 그 줄을 당겨서 대제사장을 빼냈었어요. 그러한 하루에 1년에 단 하루가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막 찬양할 때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성소로 나아갑니다. 이런 찬양을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구약에서는요, 제일 무서운 날이 그날이에요. 지성소로 나아가는 날.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24시간 너희의 마음이 지성소가 된다는 겁니다. 24시간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대제사장이 감히 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임했던 그 지성소가 되는 것이 이 바로 신약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구약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바로 구약에는 모형으로 설명해 주셨다면 신약은 우리의 몸이 바로 성령의 전이고 우리의 마음이 바로 지성소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정말 하나님께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교제하고 동행하고 하는 모든 건요 바로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번제단을 통과한다는 건 뭡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번제단을 통과하려면 각자 집에서 소든 염소든 양이든 갖고 와야 돼요. 갖고 와서 그거를 번제단에서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피를 뿌려야 됩니다. 왜냐? 이 죄인이 하나님의 지성소, 이 죄인이 하나님의 성소로 그냥 나아갈 수 없어요. 분명한 죄가 대신 속하는 그 짐승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그 얘기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이 얘기가 아까 방금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이 시간을 꼭 가졌어야 돼요.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왜냐? 예수님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을 끝내신 겁니다.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통하여 우리가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어제 혹시 뭐 이런 말씀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술 마신 분 계십니까? 어제 밤늦게까지 게임 많이 하신 분 계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거 제대로 안 했으면 사실 구약에서는요 예배 드리는 도중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음은 주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낮아지셨다고 해서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육체를 취하사 우리 가운데 가장 낮은 마음까지도 들어주신다고 해서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위대하시고 정말로 모든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 중에 가득한 영광이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닌 건 절대 아닙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싫어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밤에 여러분한테 와서 같이 노래방 가서 놀까요 하면 그분이 좋건 싫건 간에 어쨌든 그 자체가 대통령이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고 싶고 함께 하시고 싶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그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끔 짐승의 피는 단 1년 유효한 거죠. 그거는 불완전한 거예요. 사실 모형이기 때문에. 진짜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요. 다시 질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준비해야 되고 물론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릴 그 마음의 준비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근거가 절대 우리의 그 어떤 의가 될 수 없음을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요 정말로 우리 마음의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그 대속의 은혜만이 유일한 근거가 되고 그분의 공로만이, 그분의 죽음과 부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 또 하나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담대히란 단어는 전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면 내가 지금 예배를 드려도 될까? 내가 지금 찬양을 해도 될까? 내가 이런 죄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찬양해도 괜찮을까? 내가 이렇게 섬겨도 될까? 라는 생각이 항상 들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 말씀 구절이 저한테 너무나 큰 힘이 됐어요.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그분은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한 믿음 때문에. 여러분 절대 여러분에게서 근거를 찾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의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대속을 통과해야 돼요. 이 번제단에서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 그 믿음을 통과해야 돼요. 그 다음은 뭐냐? 물두멍입니다. 이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었어요. 예전에는 지금처럼 거울이 없었기 때문에 이 노시라는 걸 반들반들하게 닦으면 그걸 보면 대충 얼굴이 조금씩 비춰진대요. 그래서 옛날에는 거울로 사용했대요. 물두멍에서 물을 담아다가 거기서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피를 뿌리고 짐승을 죽였으면 온몸에 뭐가 튀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닦기도 하고 여기서 회개를 하고 여기서 나의 걸 씻고 성소에 나아가기 전 분명한 씻음의 순간이 이 물두멍입니다. 즉 번제단에서 대속의 믿음을 가진 우리 거룩한 교회가 이제는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회개를 언제 하셨습니까? 회개는 수련회 때 그냥 한번 세게 우는 게 절대 회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회개는요 우리의 기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를 회개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가늠한 자 실제로 음란한 행위를 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을 한 것 자체도 이미 가늠했고 마음속에 미워하는 생각을 한 자체가 이미 살인과 똑같다고 얘기하셨어요. 죄의 기준이 달라진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대해 말씀하실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의 죄를요 책망하시고 죄를 얘기하세요. 여러분 정말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사 어제까지도 몰랐던 그것이 오늘은 내가 죄임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정말 복된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번제단에서 그렇게 대속의 은혜 그리고 그 우리를 씻으신 주께서 물두멍에서 우리 각 사람이 주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는 우리 말씀 또 하나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제가 읽습니다.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여기서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시다는 표현입니다. 한결같으신 거예요. 그는 한결같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사역하시면서 누구 조금 미워해 본 적 있습니까? 이미 여러분은 그분을 살인한 겁니다. 혹시 주일학교 교사 섬기시면서 아이 혹시 한번 미워해 본 적 있어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아동 학대범이라고요. 성경의 기준은요 너무나 무서워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대충의 마음으로 주 앞에 섬기는 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수준에서 회개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 우리의 죄를 물어보며 그 주께서 비춰주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물두멍 앞에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 여러분의 죄를 주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혈로 씻겨주신 거 믿으십니까? 제가 이거를 어디 가서 많이 느꼈냐면 제가 20살 때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에 간 적이 있어요. 단기 선교로. 지금은 여행금지 국가지만 그때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 갔는데 선교사님께서 저희를 맞으셔서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초등학교에 일일 선생님으로 6명씩 짝을 지어 보내셨어요. 마침 방학이 돼서 꼬마 애들 2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20명 앉아 있었고 뒤에는 경찰 아저씨가 총을 차고 우리 수업 참관한다고 보고 계셨어요.
근데 수업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막 기타 치고 놀면서 축복성 당시는 알아듣진 못하겠지만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다가 그 막 뭐 종이 접기도 하고 막 등등등 했는데 뭐 강아지 그 길다란 풍선이 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했는데 갑자기 경찰 아저씨가 뒤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이렇게도 순교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근데 아저씨가 불러서 손가락을 딱 하나 가리키길래 우리 팀장 형이 왜 그러시지? 계속 고민하시다가 혹시 이건가 하고서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바람개비를 하나 줘봤습니다. 했더니 아저씨가 정말 그 이가 다 보이시는 웃음을 지으시면서 또 손가락을 하나 가리키시더니 혹시 이건가 하고 풍선을 길게 불어서 모자를 만들어서 드리니까 그 아저씨가 그걸 쓰시고 총을 우리한테 맡기시고 운동장에 혼자 가셔서 바람개비를 혼자 드시고 그 모자 쓰시고 1시간 동안 운동장에서 혼자 우와 하면서 다니셨어요. 그렇게 순진한 곳이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언론에서 여러분 나온 것만 다가 아니에요. 갔는데요. 아이들이 너무나 예뻤어요. 그렇게 해서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한 명씩 이름 알려주고 태권도 알려주고 축구하고 막 그런 거 하니까 그 다음날 됐습니다. 80명이 모였습니다. 그 다음날 됐습니다. 120명이 모였습니다. 갑자기 그 학교에 교장 선생님 오셔서 막 뭐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못 들었죠. 선교사님께서 통역해 주시기를 왜 동네 그지는 다 불러 모아서 우리 학교를 더럽히느냐고 혼내시는 거였어요. 그만큼요. 정말로 가장 그 동네에서도 가장 낙후돼 있고 그 학교도 못 왔던 아이들이 와서요. 3일 동안 정말로 단 6명이서 그 아이들을 섬긴다고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저한테 천국과도 같은 시간이었어요. 마지막 날 어떤 한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마지막 허그 시간을 가졌어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근데 그 아이에게 그 아이 이름 뭐니? 하고 그 아이한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이걸 아프가니스탄 말로 배워서 해줬죠. 귓가에 들려주니까 이 아이가 엉엉 우는 겁니다. 왜 우니 하고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단 살면서 단 한 번도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해요. 너 혹시 고아니? 아니 아빠 엄마가 다 있어요. 이슬람권에서는 한 남자가 4명의 아내를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 좋아하지 마세요. 자, 한 남자가 아내 4명을 취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형제가 10명, 20명이 되는 거예요. 아빠는 자기 이름도 모르는데 엄마는 죽었어요. 자기 이름도 모르는데요. 자기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그 당시 8살, 9살 됐는데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대요. 아이들을 안아주다 보니까 냄새가 엄청나는 거죠. 머리가 완전 그 땀과 먼지와 거기다 곱슬머리여갖고 이게 정말 그 머리카락에서 이 형용할 수 없는 게 나오길래 우리 자매들께서 정말 헌신을 하셨어요. 그동안 몰래 숨겨놨던 여행용 그 샴푸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가서 가져오시더니 아이들 우물가에 데리고 가서 한 명씩 머리 감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한 번 갖고 안 돼요. 너무 떡져서 초벌로 안 돼서 재벌하고 3번 해야 겨우 머리 손에 들어가서 샴푸질이 돼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다 씻겨놓으니까요. 그 닦던 그 아이들을 씻어주던 자매들이요 다 울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너무 예뻐서 이렇게 예쁜지 몰랐던 거죠. 하도 안 씻으니까 여기저기 콧물 자국에 여기저기 뭐가 피어났고 머리가 하도 안 감으니까 뭐가 사는지도 모르겠는 그 벌레들과 이런 게 가득 있었던 그 아이들이 한 명씩 닦아주고 씻어주니까 완전 샬랄라한 공주님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요 정말 그 모습,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내가 내 죄와 상처와 나 스스로는 도저히 씻겨나지 않는 정말로 냄새나는 것 같고 정말로 더러워 보이고 정말로 이렇게 어느 곳을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 많은 그 너무나 얼룩져 있는 저의 모습을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피를 쏟으시사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어떤 것도 남기지 않고 씻어주신 겁니다. 그걸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걸 믿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분께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래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거죠. 요새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는데 모든 세상 만물은 다 만드시고 좋았더라 하시지만 오직 사람에게만 심히 좋았다는 표현을 하십니다. 왜냐? 너무나 좋아하셨으니까. 너무나 아름답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상처 모든 것을 다 보혈로 씻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신다면 여러분을 보세요. 여러분 정말 아름답지 않으십니까? 이 좌우에 있는 청년들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는데, 내가 주님으로 인해 구원받았다는 걸 믿는데 내가 아름답지 않다는 것보다 어이가 없는 말도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아이들을 깨끗하게 씻겨주고 와, 너 너무 예쁘다 했는데 걔가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가 예쁘냐고요. 이게 뭐가 예뻐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럼 그동안 그 샴푸 한 통을 다 쏟아부은 그 자매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주님의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그분의 피를 다 쏟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손에 발에 모든 자국을 다 남기신 그분께서 그분의 열정과 그분의 힘과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쏟으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셨는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예쁘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게 뭐가 예쁩니까? 하나님 이게 뭐가 잘났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에 상처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아름다우십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마지막 우리 본문 다시 가보겠습니다.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안 가셔도 돼요. 예전에 구약 때처럼 대제사장이 한 번 그렇게 큰 맘 먹고 이제 더 이상 안 가도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다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혜택과 그 수혜와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27절, 무서운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여러분,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아직 못 믿으셔도 괜찮아요. 아직은 시간이라는 그 개념 속에, 아직은 시간이라는 그 요인 안에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죽고 나서는 그 모든 기회가 없어집니다. 죽고 나서는 마지막 심판밖에 없어요. 그 심판이 무서운 게 뭡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안 참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안 참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진노로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걸 참으시고 참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참으시고 참으셔서 십자가까지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죽음 이후엔 끝이에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전도사님,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제가 주님을 믿는 것 같은데요, 사실요 너무 억울한 게 많이 있습니다. 좀 세상에서 이것저것 하고 세상에서 좀 슈퍼카도 몰아보고 정말 잘 나가는 연예인들 여자친구로 좀 사귀고 이것저것 술도 마셔보고 정말 그렇게 다 즐기다가 마지막에 교회 오면 좋겠는데 왜 제가 이러고 있는지 아직 고민되고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부럽대요. 교회에 안 다니는데 정말 잘 나가는 친구들 너무 부럽대요.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너희 친구가 있다 치자. 그 친구는 정말 네가 부러워하는 슈퍼카를 타고 있고 네가 정말 부러워하고 있는 어떠한 연예인을 여자친구로 해서 그 조수석에 앉히고 있고 네가 정말 부러워하는 모든 각종 브랜드를 다 입고 있고 네가 정말 좋아하는 모든 액세서리가 다 이미 있고, 자, 그렇게 해서 뒤에는 트렁크에는 수백억이 현금으로 돈다발로 딱 있고 그리고 어디를 신나게 가는데 네가 옆에서 보니까 거기가 어디를 향해 가는 거냐면 낭떠러지를 향해 가는 거야. 성경이 맞다면 믿음 없이 죽음으로 가는 건요, 그 속도의 차이만 있지 낭떠러지로 가는 겁니다. 성경이 맞다면. 자, 그 친구가 부럽니? 그 친구가 아닌 불쌍하니? 그 눈이 뜨이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 눈이 뜨이는 게 성경이에요. 그 눈이 뜨이는 게 말씀이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한가람교회 청년 여러분, 정말로 이 성경 말씀이 맞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우리가 대속의 믿음과 그리고 그 물두멍의 회개를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사건에 동시에 일어났던 기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었던 커튼,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지성소에만 계시지 않겠다는 거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었던 그것이 모두가 찢어졌어요. 왜냐? 더 이상 그 구분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것을 내었고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또한 그 회개하는 인생과 또한 주님의 거룩한 성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있기를 소망합니다.